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면 뭐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을 신음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 주일날 이제 제가 오후 되면은 주일날 전할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일주일 내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는데 오늘 설교는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얘기인데 뭐가 힘들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가 보다. 난 답을 그렇게 찾았어요. 아니 권사님들 새벽에 나와서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지. 기도 얘기만 새벽 얘기만 하면 다 그냥 저렇게 들기시니 본문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던 사건,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파도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그러니까 오늘 22절에서 33절까지 읽은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보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이제 전쟁 끝나면 성수에 한번들 가서 보세요. 첫 번째, 오늘도 여전히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굴까요? 근심, 걱정, 염려, 고민, 갈등, 번뇌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이걸 가질 수 있으리라면 저도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25절에서도 이 고난당한 때가 밤 4시경이었다. 어두운 밤 4시경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몰아치는 돌풍으로 파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고뇌와 번뇌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환난의 파도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처럼 기상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 돌풍에 휩싸일지 예견도 예측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3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난 것이에요. 풍랑이 일어나자 고운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부탁을 받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습니다.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질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순간적으로 그렇게 험하게 날뛰던 바람도 파도도 풍랑도 모두가 일순간에 잠잠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으나 예수님이 배에서 제자들과 별개로 모셨어요.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재우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담배는 육지에서 수위를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한밤중 어두운 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다시 돌아올 길도 막히고 만 것입니다. 그곳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파도가 잠잠해지던 아니면 그 파도와 풍랑에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던 제자들은 양자택일 밖에는 택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풍랑을 만난 시간이 깊은 밤이었다. 어두운 밤이었다. 밤 4시경 그래요. 이때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경을 말한 것이지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였다면 무선이나 전화기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을 시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밝은 낮이었으면 다른 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깊은 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손길을 뻗을 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포만 더해갔던 것입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하고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몸서리를 치며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겪었던 그날 밤의 고난을 우리들의 삶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들은 그 원인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닌지, 내가 기도할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내 삶이 이렇게 환난에 처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제쳐두고 세상에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얻을 게 있다고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발을 빼지 못하고 온몸이 세상 바다에 잠겨서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맞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아야 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날 밤 그 배에 탔던 12제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거센 풍랑과 파도에 휩쓸려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크든 크지 않든 타인으로 오든 안 오든 나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작든 크든 고난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 밤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밤이 중요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시지 않으면 나나 여러분이나 영원히 밤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내가 여전히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내가 여전히 주여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 속에는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가 안 계신 겁니다. 이게 영혼이 밤을 맞은 것이지요. 영혼이 밤을 맞게 되면 여러분 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오지요. 고난이 오지요. 고통도 오고 내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도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밤을 맞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와 같이 고난과 고뇌와 죽음 앞에는 애라는 없습니다. 권세자도 거지도 노숙자도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이 세상에 들어 발을 들여놓고 살게 되면은 어두운 밤과 풍랑과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라는 이름이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질병이 있잖아요. 저는 허리에 디스크가 터졌어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꽤 아프면 기도하면서 제가 손을 갖고 안찰하는 거예요. 때리면 콩콩 울려서 아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때려야지. 그러고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습니다. 그 주사 한 대 맞으면 또 몇 개월은 또 괜찮아요. 그 몇 개월 지나면 또 조금만 뭐 묵은 걸 들거나 무리하면 또 그것이 또 고장이 나요. 4번, 5번 뼈가 붙어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터져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여기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머리를 심대니까 제가 힘을 주어 기도하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허리가 뜨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날 무렵 일어서서 1층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허리가 빠져 걸음을 못 빼놓겠어요. 지금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깐 동안이지만 창세 이후로 인간이 파도를 타고 물 위를 걷다가 다시 침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지금은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안 올라가지만 우리 참 김영삼 그 대통령 장모가 있을 때 대통령 할 때 그냥 막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 삼각산에 가면 밤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 소리, 주여 부르짖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막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막 쩌렁쩌렁 합니다. 그래 뭘로 핍박을 걸었냐면 짐승들도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산에 있는 짐승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청와대 자꾸 민원 누르는 겁니다. 밤에 삼각산에 와서 기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김영삼 장모가 대통령 재임시에 거기 창원해 버렸어요. 삼각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장로 때에 안 되는 걸로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장로 때에 기도하던 산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날 비가 막 소나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소나비가 쏟아지는데 그 삼각산에 가면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계곡에 장마가 져가지고 여름에 빗물이 이 계곡을 채워서 막 넘쳐서 흐르는데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마음에 먹기를 예수님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이 무리를 한번 걸어봐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그만 물에 휩쓸려서 그 3일이 지나면 저 밑에 가서 시체를 간신히 찾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도 좋아요. 주님이 아무 때나 무리를 걷게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충만하면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면 이 맨손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막 바위를 한번 쳐볼까? 그러면 한참 기도하다가 제 정신이 아니지. 왜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깨뜨릴까? 무슨 바위를 쳐서 내가 유익인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유익 얻을 게 뭐가 있을까?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쫓아가서 내가 바위를 쳤을 거예요. 바위가 깨졌을까요? 제 속이 작살이 났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29절 3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지요. 인생이라는 파도 위를 유유히 걸을 수도 있고 수천 길 바다 물속으로 우리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베드로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벌어쓰는 순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하면 단순해요. 아, 예수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그런데 시선이 예수에게도 돌려서 밑에서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을 바다를 보니까 그가 바다로 빠져들어갔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면 단순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한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치 차이였습니다. 한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무리를 유유히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한치 앞에 예수님에서 시선을 돌려 밑에 바다 파도를 볼 때 또 바닷물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 차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이 세상 풍랑도 거센 파도도 어떤 시험도 환난도 우환과 질고도 각색의 마귀의 시험도 이겨버리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이곳에 초막을 짓겠나이다. 이때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에게 순종할지어다. 이 말을 들은 세 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고 혼절을 해버립니다. 한참 혼절을 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혼절하기 전에 모세도 엘리야도 보였는데 혼절 이후에 잠에 깨어서 보니까 오직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오직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를 볼 것이냐, 예수를 눈길을 떠나서 세상을 볼 것이냐, 한치 차이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치 차이. 오직 예수. 70년대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서 아들로 태어났으나 학교라고는 오직 초등학교가 나오지 못한 김진양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의 공원이로 풀빵 장사, 아파트 공사장, 막노동, 보리차, 행상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가리에 있는 가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이었습니다. 그는 2년 7개월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주영야도로 대학 입학 고시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296점을 맞았어요. 300점에 4개가 틀리고 다 맞은 겁니다. 이 청년은 가난과 서름과 고통의 파도를 딛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서울대학에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호의호식에 겨워서 집을 뛰쳐나가는 상류층 아이들과
풀빵 장사를 하며 목판을 잡아놓고 독학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청년의 사연을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도가 몰아치면 그 파도를 견디지 못해서 침몰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파도가 몰아칠 때 파도를 디딤돌로 삼아서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내 믿음대로 무리를 걸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배에 탔다가 무리로 파도에 꽁충 내려튑니다.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파도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며 걸은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걷던 무리의 베드로의 눈길이 다시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빠져들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고침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 전화해 보게 된 인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소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고민과 갈등과 번뇌로부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란 마치 한 가닥의 촛불이 거센 풍랑 앞에서 춤을 추며 휘청거리며 금방 꺼질 것 같습니다. 바람 불 때 여러분 촛불 들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전에 우리 시골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방 안에 등잔불 이런 사기로 된 거 심지 꽂아가지고 쓰면 끓음이 얼마나 나는지, 그거 밤새도록 그 방에서 그 끓음을 받고 아침에 세수할 때 코를 풀면 아주 코에 새카만 끓음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제삿날이 오는 거예요. 제삿날이면 상에 어른들이 촛불을 밝혀놓습니다. 아주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촛불이 단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가리지 않거나 싸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훅 하고 꺼져버려요. 또 어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질 듯이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가 또 간신히 살아나는 촛불도 있는 것이었어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꺼질 듯, 넘어질 듯, 자빠질 듯, 포기할 듯, 실족할 듯 비틀비틀거리다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순간적으로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가 중요한 것이지요.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누가 있나요? 아주 간단한 답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시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 이거 말고 뭐가 또 있겠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때 니네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내일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시합에서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450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드론 시냇가로 끌고 가서 모조리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왕궁에 있는 이세벨 왕비가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내가
너를 그들과 같이 목을 잘라 죽이리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로렌 나무 밑에 누워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됐으면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결투를 벌여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서 도랑을 태우고 무리를 태우고 도랑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또한 번제물을 태웠던 기도의 용사였고 하늘에서 기도로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실족을 해서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구운 떡과 물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 떡과 물을 먹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명한 곳으로 이 떡과 물을 마신 후에 가거라.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 40일 밤낮으로 뛰어서 하나님 명령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라고 한 그 산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 산에 달랑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족을 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찾는 자는 나밖에 없나이다. 이런 곳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몰아칩니다. 번개를 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위를 쪼개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둥글 숨에 엘리야에게 명령, 너는 동굴 밖으로 나와 바위 끝에 서 있거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위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하게 들리는지라. 엘리야야,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거라. 내가 너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맞지 않은 7천년을 내가 준비해 놓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래서 다시 엘리야가 소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굴 찾을 거예요? 우리도 결단합시다. 정말 결단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을 잡을 것인지 예수를 잡을 것인지,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지 결단은 여러분이 몫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고난을 보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픔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슬픔에서 절대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실패를 극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에 자꾸만 집착하면 그 병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나는 어디 가도 아파, 앉아도 아파, 교회 나오도 아파, 예배 드려도 아파, 말씀을 드려도 아프고, 속에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아프고,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아파, 나는 집에 있어도 아파, 잘 때도 아파, 일어날 때도 아파, 새벽에 일어날 때도 아프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또 수시가 아프고, 이 질병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정신을 영혼을 뺏기게 되면 이 질병에서 절대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주여 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입 떴다 어떻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결론은 예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겨울 추운 날 시주를 가던 중이 있었는데, 얼음이 얼어서 강을 건너게 됐는데 가끔씩 얼음이 갈아지는 소리가 짜잔 짜잔 나는 거예요. 이 강물에 얼음을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다리가 없었어요. 우리 가금면에서 상급학교를 가려면 엄정면이라는 걸 가야 돼. 그 엄정면을 가려면 꼭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름에는 홍수가 지면 배가 뜨질 못해서 학교를 못 가요.
겨울에는 강에 얼음이 얼어붙으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천상 얼음 위를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음 위를 걷다 보면 얼음이 깜짝 놀랐죠. 뭘 체험을 해봤어야 알지. 저는 그래서 이 얼음 위를 걷어서 등하교를 했어요. 그럼 중간에 애들이 쭉 몰려가면 이 얼음이 쨍합니다. 그러면 얼음이 깨진 줄 알고 그래도 안 죽고 다 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을 건너던 중이 째댕 소리가 나면 계속 연불을 이오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강 한가운데 들어서면서 가끔씩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또한 이때마다 중은 불안한 마음에 더 힘껏 목청을 높여 연불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라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찍 하면은 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찍 하더니 자기 앞에서 얼음이 착 하고 두 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중이 외칩니다. 간센보살이고 나내리고 타버리고 주여 거기 누구 없어. 이때 이제 그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중이 급하면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 자신의 능력과 잔꾀와 자존심, 교만, 자만, 위선, 고집, 안목, 정욕, 탐욕, 이색의 자랑, 육신의 생각을 우리 주 앞에 모두 밀어넣어서 다 던져버리고 우리 영으로 삽시다. 영으로 삽시다. 영이 건강해야지요. 그리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외쳐 불러야지. 다시 한번요. 주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으면 아픈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환난이 있는 놈은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과 시험과 고뇌와 번뇌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근심 걱정, 환난과 번뇌와 고뇌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해보세요. 각자 문제를 가지고 시작. 주여 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은 왜 아멘해? 여러분 뭐 사정 없어요? 다시 한번 10초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주여 구원하소서. 시작.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네. 오늘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주님을 부를 때 그때를 한번 기록해보세요. 상상해보자.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그냥 주여 나를 살려줘 이랬을까요? 사력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게 생겼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파도로부터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파도를 밟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본문 31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예수의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바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풍랑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파도를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사나운 개도요 자기를 거둬들이는 주인에게는 100% 순종을 합니다. 아무리 성난 파도라도 파도를 지으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곳엔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뇌요 번뇌요 고민이요 염려 근심이요 걱정이요 이런 것뿐일지라도 저를 봅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하면 삽니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환난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죽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프다 소리 하지 말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잠깐만 버리고 불신의 말을. 면목동에 서울에 있는 모교회 여지사 몇 분이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시골 동네에 서로 돈을 내서 성경금을 내서 1억 정도를 걷어서 개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참 소중한 분들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은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이집사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준비한 돈이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교회 공사분들은 다 알아요. 업자가 1억 2천이면 됩니다. 그런데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예산하고 견적된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이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사가 그렇습니다. 뭐 세상 집짓는 거 나왔던지 모르겠지. 설상가상으로 그의 같은 때 이집사의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특허권을 남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가 15억이 넘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회사는 통째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업자들로부터 교회를 짓다가 중단되었으니 빨리 돈을 보내라고 매일같이 연락이 빗발치듯 망설이다가 기도하다가 이 집사는 남편 몰래 집에 있는 금이며 폐물들을 모두 내다가 팔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했던 다른 분들과 같이 추운 새벽 어느 날 진천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른 새벽 남편이 잠을 깰까봐 몰래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일행이 기다리는 차에 타려고 하는데 남편이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패 죽였을까요? 아니면 차를 타고 같이 갔을까요? 불신의 남편이요. 아니면 자기 아내를 위로해 줬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는데 바랄 걸 바라야지. 뭘 가짓하고 뒤따라 남편이 와서는 바람이 찬데 입고 가라면서 자기 아내의 외투를 등에 걸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2시간 내내 이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울고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울고 울다가 2시간 거니까 현장에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판 조사 과정에서 상대편이 거짓과 모략이 들통나서 특허권도 도로 찾게 되고 손해배상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두 내우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손해본 것을 전화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손해본 거 잊어버린 것 반드시 주님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파도를 밟기도 하시고 타기도 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파도 위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온갖 환난, 풍파, 파도가 잠잠해지리라 믿습니다. 결론은 맺을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날라서 오셨나요? 아니면 바다 위를 사뿐사뿐 걸어서 오셨나요?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셨다.
파도 위에 자장하시고 바람 위에 자장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그 위에 다스리며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사뿐사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장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장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홍수 위에 자장하시고 홍수를 다스리시며 그 위에 자장하고 다시고 파도와 바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은 그 위에 자장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병든 자는 건강하게 될 것이요 잊어버린 건 다시 하나님이 되찾아주실 것이요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힘쓰다가 잊어버린 것, 손해본 것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그 제자 누구지요?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그때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콩 같지만 콩알 만한데 이 집어먹으려면 얼마든지 집어먹을 수 있는데 이 아람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짜서 어느 이제 매복하고 어떻게 몇 시에 공격을 하고 몇 명은 이리 가서 매복했다가 뒤를 치고 어느 사람은 옆을 쳐서 우리가 아람 나라 그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집어먹자. 그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키고 가보다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 알아차리고 자신들이 쳐들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비책을 쓰고 놓는 겁니다. 환장하겠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라는 엄청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나라의 왕궁에서 아람 왕과 왕비가 침실해서 소근소근 하는 소리까지 다 영적으로 글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리 방비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비랍니다.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환장하고 발딱 뛸 노릇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맞아. 내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날 한밤중에 그것도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담성과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뺑뺑이 돌아가면서 겹겹이 포위를 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난 게하시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순간 기절을 하고 벌떡 나다버집니다. 보니까 도단성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아람 군대가 창과 칼과 활을 들고 뺑뺑이 물 댈 수 없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방 안으로 들어간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오늘 우리를 치우고 이 성과 우리 집을 겹겹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순간 그 말을 듣더니 픽 하고 웃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목숨이 달아날까봐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급한 마음에 선지자에게 그 말을 알렸지만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아주 태연하게 주여 여호와여 오늘 저의 눈을 여사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소서. 순간적으로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치고 있는 그 중간중간 사이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자리에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 군대를 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지.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람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게하시는 뭘 봤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큰 문제를 지금 보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위에 자장하고 계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봤다. 누가 이겼어요? 순간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호위하여 있던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포성줄에 묶듯이 다 끌고 가서 놔뒀을까요? 죽였을까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파도를 밟으시고 풍랑을 타시고 그 위에 자장하시고 죽음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큼성큼 편안하게 걸어오신 주님, 오늘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으로 잃었던 평안도 찾으시고 믿음도 찾으시고 찬송도 회복하시고 감사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